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도 또 지연이가 에어컨 안에 들어가는 날씨입니다. 그런 날씨 속에서 또 한 주 이렇게 잘 보내고 더 더워지는 것 같은데 길에서 녹아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안 녹아내리기를 기대할게요. 네. 또 오늘 우리가 또 한 주 만에 드리는 예배가 또 시원하게 또 우리 주님 안에서 또 우리 마음도 시원해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씨에 영향 받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 찾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이 너무 심할 때에도 주님 그 유혹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 믿음 주셔서 주님 굳건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걸 드렸을 때 주님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나된 것만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신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아는 찬양이에요. 네,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네, 다 아는 찬양이죠. 신나는 찬양, 우리 신나게 한번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우리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나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 가슴 새나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주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사랑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사랑 충만해지셨나요? 네, 우리 좀 이르긴 하지만 우리 옆 사람한테 하트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 하트 할 수 있나요? 요새 하트가 목사님이 역시 트렌드를 아시네요. 볼 하트 한 번씩 해주세요. 지훈이도 혜빈이도 서로 해주시고 네, 하트. 네, 여러분들의 찬양할 때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하트를 많이 해주세요. 네, 우린 사랑받기 충분한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할 텐데 오늘 이 시간 또 주님만 사랑받기를 원하고 주님만 높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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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거룩 거룩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보다 주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어떠한 것보다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사랑했을 때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께 더욱더 높이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우리가 사랑해 주시는 거친 길 위에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도와주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하정민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기보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하여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세상의 기준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의 헌신이지만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헌신하는 우리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은혜를 중고등부가 함께 풍성하게 누려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대원 한 명 한 명의 삶이 늘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과 이곳에 앉아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불안한 이 사회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어서 창조 질서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율법 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 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 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같이 한 외의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 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너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같이 하여라. 네. 유벨라테의 찬양대에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 제목으로 찬양 후 마음을 열어 사랑을 전하는 나라는 제목으로 정평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지난 1주간 동안 그 용인에서 이제 집회가 계속 연달아 있어서 목소리가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해 줬으면 좋겠고, 일단은 결단의 찬송하고 파송의 찬송은 우리 일종쌤께 부탁할 테니까 또 일종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열어 사랑을 전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속담 중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 아시나요?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일상에서 쓰진 않는데 보통 이 속담을 쓰는 경우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어떤 갈무리를 짓는다 그러죠. 결과값을 내야만이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것저것 많이 버려놨지만 사실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의 결과를 도달해야만이 그것이 보배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는 여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동생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구슬 비즈라 그러죠. 이런 비즈 공예나 구슬 공예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저는 이런 거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습니다. 답답하고 좀 미련한 것 같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뭐 레고를 좋아하니까 레고를 갖고 놀거나 저희 집에 있던 강아지하고 노는 걸 좋아했는데, 그래도 이제 저런 걸 뭐하러 해 하다가도 간혹 놀랄 때가 저걸로 아주 예쁜 팔찌나 목걸이를 만들어서 할머니께 선물할 때면은 할머니가 또 그렇게 좋아하시고 또 그게 그렇게 또 샘이 났어요.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걸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십자수나 어떤 이렇게 뜨개질 같은 것도 그렇게 집에 소파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고 있으면 저게 무슨 재미인가, 저 뭐하러 하고 있는데 또 저걸로 어느덧 이만한 목도리도 떠서 이렇게 누구에게 선물로 주거나 또 이렇게 식탁에 까는 러너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은, 물론 그거 받을 때는 이게 뭐야 하지만은 또 이제 그것에 들어가 정성, 또 그 실드를 떠서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걸 좀 놀랄 때가 있어요. 지금 제 여동생이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그 실로 떠가지고 수세미 같은 거, 수세미라고 하는 거를 막 만들어서 주면은 그런 거 참 고맙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게 사실 그냥 실만 보면 실뭉텅인데 저렇게 예쁘게 뜨면 이렇게 과일 모양 예쁜 수세미도 되고, 또 그런 걸로 닦으면 깨끗하게 또 잘 닦이는 걸 보면서 뭐든지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시도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저렇게 결과를 보기까지, 어떤 결실을 맺기까지 하면은 참 그 시간들이 보배로 남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갈무리라고 하죠. 어떤 매듭을 짓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매듭을 지을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신데, 그 매듭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열매라는 표현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걸 알고 있나요? 열매. 뭐 이제 여러분이 열매하면 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뭐 그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한 사람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과정을 굉장히 어떤 식물이 자라가는 것에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나 또한 천국이 이와 같다 하면서 이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까지 자라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무언가가 자라나가는 비유를 이제 어떤 식물의 성장에 비유를 하고 계시고, 사실 식물의 성장의 절정은 더 커지고 막 거대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정도 커진 이후에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들의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 두셨는데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는 어떤 후배들 혹은 제자들, 자녀들 혹은 열매를 맺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맺는 것 중에 우리 사람이 또 신앙인들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것, 또 가장 크게 도전받는 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실천. 사실 성경 말씀을 말이죠,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내면적으로 어떤 결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나가야지.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방향성을 지니고 노력해야지라는 마음의 결단은 우리가 늘 품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한 율법 교사, 율법 학자가 등장합니다. 이 율법 학자가 의도성이 벌써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첫 구절 2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쌍따옴표 안에 있는 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의도성 있죠? 시험하려고 물었어요. 시험하려고. 이 예수가 잘 아나 모르나 뭐 그런 것도 있고, 당시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나사렛 목수, 저 나사렛 시골 동네 출신의 목수라는데 율법 학자인 나보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또 그런 여러 가지 의도성을 품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학자의 질문, 그 의도를 명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시죠. 그 다음 예수님의 쌍따옴표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다시 역으로 물어보시죠. 그래, 그럼 너는 그걸 어떻게 읽고 있냐라고 하니까 이 율법 학자가 이제 뭐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나한테 역으로 넘기는구나. 혹은 내가 너보다 이 정도 수준 차가 난다는 거, 클래스 차이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자신의 설명을 하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본문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의 쌍따옴표 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아주 잘했죠. 사실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들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것을 27절에서 율법학자가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28절 제가 읽으면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끝. 알고 있네.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 그걸 할 수 있다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말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결단, 다짐으로 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혹은 그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난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해서 내 존재 자체에서 발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에서 그런 모습들과 판단들과 행동들이 드러나지는 것이며, 이웃 사랑도 그것이 동일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학자는 명확하게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클래스 차이를 보여주려고 도전을 했지만, 그런 시험하려는 의도를 갖고 왔지만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뒷 본문에 이어지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율법학자가 자신이 옳다는 걸 한 번 더 보여주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게 옳다고 하셨으니까 율법학자가 한 번 더 한 거죠.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어온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마르탄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매 뒤에 있는 사진. 네, 아마 이 사진을 여러분 잘 아실 건데, 사실 이제 지금 여기는 뭐 나무도 있고 뭐 이렇고 저기 뒤에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망가는 장면이기도 한데, 이렇게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돌바위만 있는 사막이라 보시면 돼요. 광야라고 부르는 돌바위고 그늘이 1도 없어요. 그늘이 1도 없고 흙먼지만 풀풀 날리는 아주 뜨거운 곳인데, 그곳으로 내려가서 강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협곡이고 사막이기 때문에 일단 치안 같은 거는 기대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아무리 외쳐 소리 질러도 그 안에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얻는 거 어려웠을 겁니다. 그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율법학자가 에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각적으로 또한 그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을 율법학자에게 소개를 해주죠. 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를 만난 자가 있는데, 이 만난 자가
죽어가게 됐다. 그대로 두면 죽은 목숨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지나가던 제사장도 그것을 그냥 돌아서 지나가고 레위인도 돌아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보고 기름으로 치유해주고 여관에 이제 2데나리온 맡겨서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확약까지 하고 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걸 보면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들면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삶을 얘기하려고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입장에서는 죄인이었어요. 죄인. 그러니까 이러한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전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싫어하는 민족으로 비유하면 좋은데 그걸 또 하면은 이제 배타성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전과자 혹은 좀 심하게 말하면 조두순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조두순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두순 씨가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를 해봅시다. 그리고 앞서 나온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마땅히 그 일을 할 법한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이나 경찰, 군무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조난당한 상황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119 출신 혹은 소방대원들도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쳐갔고 경찰과 군인들도 그것을 보고 지나쳐갔는데 조두순 씨가 와서 그것을 보더니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여관방에 맡겨서 고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끼기는 어떤가요? 썩 기분이 좋지 않죠? 왜 거기 조두순이 왜 들어가요?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느꼈던 그 마음이에요. 거기 사마리아인이 왜 들어가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선할 수가 없는데 라는 머릿속에 인식이 있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죄인이고 더러운 놈들인데 거기 그 선한 그런 게 안 들어갈 텐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쭉 들려준 다음에 이웃이 되겠느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다시 하면 119 구급대원, 경찰과 군무원 그리고 조두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율법학자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 말도 절대 하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친절을 베푼 자입니다라고 답을 회피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겠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든 혹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든 간에 우리에게 이웃은 또 이웃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리는 사람은 그 신분을 넘어서 그 시각을 넘어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엔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죠. 제 이웃, 나를 기준으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다시 물어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율법학자는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그 대상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냐? 너는 그럼 그런 자에게 그런 이웃인가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을 골똘히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율법학자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속한 학교, 친구들, 가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대운 모습으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머릿속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청산유수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율법학자도 이 이후에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럼 가서 너도 이처럼 하라, 이처럼 실천하라라고 하는 말씀 끝에 율법학자는 예수를 나에게 큰 도전을 주고 나에게 큰 생각을 준 인물로 아마 경험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또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암이라는 게 있죠. 암 그 캔서라고 하는. 근데 이 암이 언제 걸리냐면 이 몸에 있는 세포나 조직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될 때 암으로 변하게 됩니다. 즉
모든 세포는 다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몸에 혈액까지도 암이 다 걸릴 수 있는데 신체 장기 중에 암이 걸리지 않는 기관이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심장암이 없어요. 심장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심장은 그냥 멈추는 마비나 경색으로 인한 기능 저하만 있지 암은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장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일하기 때문에, 즉 끊임없이 실천하기 때문에 결코 기능을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천의 영역에 있어서 암에 걸린 것처럼 마치 그 기능도 하지 못하고 실천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기능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암과 같이 변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도려내고 다시금 운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우리의 실천이 또 다른 실천을 낳고 우리의 실천이 또 다른 더 큰 실천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 처음부터 막 노숙자를 품고 세계 선교를 나가고 그런 거를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곁에서 작은 실천들, 작은 사랑의 실천들을 시작해 나가고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될 수, 내 이웃을 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따뜻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한 사람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 하나하나의 노력들이 모이면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그 노력들이 우리의 보배 같은 열매들로 맺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말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의 단위가 어딘 줄 아신가요? 뭐 마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광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머리부터 가슴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도달하기가 참 어렵고 또 가슴에서 뭔가 일어나기 시작해도 차가운 머리가 안 된다라고 방해해버리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교류가 일어나기 참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이 머리와 가슴이 하나의 한 공간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우리 심장에서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실천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 가슴에 부어진 사명들이 우리의 이성을 자극시켜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자들의 모습이 되겠죠.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사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가슴으로 막 진정시키지도 않으셨고 또 가슴에 있는 것들이 머릿속으로 올라올 때 머리가 진정시키지 않으셨어요. 오직 그 가운데서도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향하여서 또한 따뜻한 이웃이 되기까지 자신의 모든 신분과 지위를 내려두시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셨습니다. 사실 이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37절의 말씀을 몸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너도 나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실천이 우리에게 큰 능력과 역사로 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사랑으로 우리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방학 기간 또 새로운 학기를 기대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학업에 또 이제 내가 하는 게임에 아무튼 뭐 내 일상 속에서 지쳐서 거기 갇혀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웃인가를 잘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이웃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짐하면서 머리와 가슴이 이따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고 배웠지만 마치 율법교사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을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 감사하며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뢰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흑흑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또 오실 때까지.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 고개 숙인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과 또한 피해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